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불자이신가요? 네. 그러면 불교가 뭡니까? 불교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친척이나 친구가 너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데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뭐 각자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연기 중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불교가 뭐냐? 연기 중도이다. 그러면은 이제 연기 중도가 뭐냐 하고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쪽에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네. 보살님들이 오셨으니까 연기 중도가 뭐냐 이렇게 누구 물으면은 연기 중도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기 법사가 하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 불교가 뭐냐? 내 남편이다. 이해가 돼요? 대답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해가 돼요. 자기를 살펴봐. 지금 얼른 저기 떡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너 절에 다니는데 불교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 남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 그 희한하네.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가 봐. 내 남편이다. 또 남자 입장에서는 내 아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다 연기예요. 그러면 중도는 또 뭐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싸우는 사이예요? 잘해주는 사이예요? 그렇지. 서로 잘해주는 것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한량없이 잘해주는데 그냥 그렇게 가지고는 모르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잘해줘도 또 잘해주고 싶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있어? 어떻게 생겨?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지금.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응?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잘해주고도 잘해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잘해줬다 이리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병이 생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줬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밥 먹듯이 배고프면은 고단하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해주면은 죽을 때까지 잘해주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잘해줘도 끝이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연기 중도를 잘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보살이다. 그러죠? 여자들한테만 불교에서 보살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지스님도 주지보살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근본 불교를 잇고 있는 이 우리 불교는 바로 그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주지보살, 실장보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자들한테만 한다. 그 여자들한테만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원래는 다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끝없이 잘해주는 거. 잘해줘놓고 공치사를 하거나 뭘 상을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그 연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연기 중도가 뭐냐라고 하냐 하면은 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발 딛고 있는 곳이 뭐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죠.
그게 나의 무대라. 나의 무대. 이게 이제 다 연기 중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자, 그런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표정을 보니까, 이 세상, 이 우주 만유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저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부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 말 오늘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 같네? 부처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들었는데 부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들으셨다는 거지. 그 만들으신 그것이 비법이 연기중도야. 이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하는 모든 것이 연기중도야.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그걸 다 부처님이 만들어서. 그리고 부처님은 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의 몸,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부처님은 몸을 연기중도가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 부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신이, 법의 몸이 일체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뭘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원리에 따라서, 법의 힘에 따라서, 법의 작용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상기나기도 하고 온갖 작용이 다 일어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연기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온 불자라고 하더라도 불교가 뭐냐? 연기중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중도만 알면은 바로 불교의 핵심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댕기고 100년을 댕겨도 스님들이 연기중도를 가르치질 않아요. 말을 하질 않아. 오늘 연기중도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은 분, 처음 들어본 분 있어요? 그래,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야.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다 처음 들어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절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을 바로 만나서 알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평생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훈련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딱딱 써나가면은 아주 쉬운데 그러는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중도다. 그러면 스님 연기중도 뭡니까? 네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게 연기중도야. 남편한테 잘하는 게 연기중도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연기중도야. 이렇게 다 얘기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느냐? 연기중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게 왜 목이 마르노? 공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인이지예신이라고 해서 오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윤리가 다 있어요. 그걸 보면은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것도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법문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은 뭐를 말씀을 안 하셨죠? 연기중도를 모르셨어요. 연기중도를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도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가 왜 착하게 남한테 칭찬받고 살아야지? 영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착하게 살다가도 그럼 착하게 살기가 싫어져 버렸어. 그럼 내던져 버리고 지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연기중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나쁘다, 좋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만 공자님 말씀엔 연기중도가 없어. 또
교회나 뭐 저기 인도에 가면은 그 신들이 많은데 거기도 연기 중독 없어요. 연기 중독 없으니까 그냥 막 윽박지르는 거야. 설명을 못하고.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그냥 벌을 내리고 그냥 벼락을 칠 거야. 그러면 아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다 딱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막 나쁜 일도 하고 숨어서 그러잖아요. 무슨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숨어서. 그런 정도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연기 중도가 있기 때문에 연기 중도가 내 생명의 실상이야. 우주의 근원 원리예요. 부처님의 근본이에요. 연기 중도가. 연기 중도라고 하는 게 법칙이나 무슨 뭐 어떤 글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모습인 거야. 그렇게 연기 중도대로 살았을 때 내가 편안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마누라하고 싸우면은 내 마음이 편해요? 손에 일도 안 잡히죠? 혼자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손해본 듯 살아도 이렇게 편안한 그런 그 마음은 남한테 잘해줬을 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연기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명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돌을 닦는다. 막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거 보다가 연기 중도를 찾아서 연기 중도대로 살고 연기 중도가 잘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기도를 하고 또 경을 읽고 설법을 듣고 이래 되면 다시 또 자기의 본성으로 본성이 법성이죠. 연기 중도죠. 연기 중도로 돌아가고 또 연기 중도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의 본 주인이 연기 중도야. 그 사람인 비로소 이제 자기의 본성을 되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들뜨거나 미친 정신으로 살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뭔가 빠져서 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혹하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미혹한 것이 가장 큰 그 이제 중생의 어떤 심리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연기 중도에는 연기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첫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전 연기가 있어. 따라해 보세요. 유전 연기. 이제 이거를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에다가 혀에다가 훈련을 시켜놔야 돼. 익숙하게. 그래야 그 다음부터 탁탁 잘 튀어나오거든요. 유전 연기. 유전 연기는 이제 괴로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 뒤끝이 괴롭죠. 자기가 화를 내고 보면은 굉장히 뭔가 우울하죠. 또 자기가 어리석으면은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남한테 이용물이 되죠. 이용물이 되면은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남들한테 그렇게 저기 나쁜 습성을 길러주잖아요. 아, 이 스님 뭐 내가 돈 몇 푼 손해보고 말지 뭐 그걸 꼭 그렇게 따집니까? 그거는 이제 좀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속이고 이렇게 빼앗은 사람은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쉽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업이 돼가지고 나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재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남에게 잘못된 습관을 갖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자기 몫을 해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남의 어떤 그런 참 밥이나 되고 남의 먹잇감이나 되고 남의 이용물이나 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자기가 손해 보고 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게 뭐라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노? 그렇지, 그렇지. 여기 저기 정묵 스님이 유전 연기라 그랬죠? 유전 연기야. 그걸 뭐라고? 여기 밖에 듣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더라도 지금은 멀쩡해야 돼.
지금 벌써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은 골치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연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묻혀서 살잖아요. 범부는 다 유전연기에 살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갈팡질팡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범부가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자기 자신이 뭔데? 자기 자신이 뭡니까? 연기 중도잖아. 자기 자신이 연기 중도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연기 중도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뭐라고?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상을 낼 것도 없고 공치사할 것도 없고 유세 부릴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느냐 하면은 환멸연기, 환멸 따라한다. 환멸연기, 환멸연기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환멸연기라고 하는 거는 저게 범부가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설법을 듣고 깨닫고 사는 거예요. 깨닫고 멍청하게 그냥 바보같이 억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닫고 자기 정신으로. 자기 정신이 뭐라고? 그렇지. 자기 정신이 연기 중도야. 자기의 본 정신이. 그 연기인지 중도인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데도 공식이 있지, 그죠? 수학을 하려면은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그래서 연기에도 연기 공식이 있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딱 요게 8가지. 요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아주 쉬워요. 그걸 외우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환멸연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 해보세요. 진여연기, 진여연기가 있어요. 진여연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만 잘하잖아요.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친구한테 잘하고 이렇게 이제 내 주변에만 잘해요. 그죠? 그거까지 잘하는 거는 그건 좋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참 훌륭한 일을 한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다. 그것이 진여연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인 군자들이 진여연기를 쓰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그 시끄러운데 소란이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진여연기를 실현하는 나라예요. 만약 미국이 없으면은 더 전쟁이 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배도 그냥 누가 저게 해적들이 와서 끌어가고 아마 세계가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잡는다. 이게 진여연기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어디에서 누구의 강한 사람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서서 왜 조그만 나라를 침략하느냐. 침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여연기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다 진여연기를 이룬 성인이에요. 자기 몸을 버려서 나라를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스님들이 생각해 봤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 떨치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진여연기.
성인 군자예요.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오늘 이제 33인의 저기 독립 그 선언서를 발표한 우리 조상들을 제를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3.1절 기념법회를 하는 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절밖에 없었어요. 다른 절은 그걸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지, 진의 연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구국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구국보살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스님들이 저 사람 저 돌았나 이래 나보고, 그 사람 그 저기 이승만은 교인인데 왜 저기 구국보살이라고 하느냐 나보고 돌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왜 안 돌았어요? 안 돌았으니까 안 돌았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 생에는 불자야, 불자. 내가 태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서 보니까 이 세계가 모두가 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독교가 믿는 나라에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금생의 한 생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구국보살이다 이래 했더니만은 나보고 뚫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뭘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는 구국보살이다. 이승만 없으면은 지금 우리는 김일성이 종이에요. 김일성 보세요. 그 북한 보세요.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사는 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진여 연기다.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은 다 진여 연기를 쓰고 사는 거야. 본래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따라합니다. 법계 연기. 법계 연기. 이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하는데, 그럼 우주라고 하면 됐지 왜 거기다가 법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요? 거기는 천문학자들이나 일찍이 이렇게 그 뛰어난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주 저게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 거기에는 다 질서가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거야. 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법계라는 말이에요. 법계 연기. 다 질서가 있어. 그래서 우주가 뭐 크기도 하고 오므라지기도 하고 뭐 별게 아직 다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법계 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의 질서잖아요. 생명의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런 게 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전연기, 환멸연기, 진여연기, 법계연기 이런 거를 다 알고 쓰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생명이 연기 중도인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을 기꺼이 살아간다. 옳지 않는 삶을 중단하고 바른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 만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연기 아님이 없어요. 중도 아님이 없어. 그런 이제 점을 이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착한 일을 해도 왜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에를 와서 설법을 들어도 아주 설법 듣는 그 장소에서 그냥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10년을 댕겨도 20년을 댕겨도
아무 변동이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야. 절로 집으로 절로 집으로 절로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야. 아무 변동이 없어.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핵심을 몰라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가 누구라고? 법이야, 법. 연기중도를 한마디로 법이라고 하거든. 내 본성이 법이야. 그 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처님인 줄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불자는 부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절하고 설법을 듣고 설법 들으면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연기중도를 몰랐을 때 하고 연기중도를 알았을 때는 새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이 되니까 용기 백배해가지고 삶을 아주 이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죠. 집안도 활기차고, 활기차다고 해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활기차고, 또 자기 주변에도 활기차고, 이래서 아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기중도를 아는 것, 연기중도가 무엇이냐라고 아는 것이 바로 반야예요. 여기 어르신께서는 반야를 평생 설하셨어요. 반야를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야가 말하자면 깨침이고 법이고 지혜인데 그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야 돼요. 아, 요거는 저 오늘 설법을 들으니까 뭐라고 하더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써야 되거든요. 자꾸만 닦으면 안 돼. 닦으면은 밥값도 못 해요. 맨날 닦아봐요. 보이지 않는 걸 닦으면은 그게 닦여져요? 보이는 걸 닦아야 닦여지는 거지. 그건 왜 헛고생을 하고 헛노력을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을 쓰면 돼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 알맞은 법을 딱 쓰면 돼요. 야단을 칠 건 야단을 치고 그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분명하면 되거든요. 분명하다. 생활이 분명하다. 한 점 의심이 없어요. 그게 법을 쓰는 거예요. 무턱대고 참고 무턱대고 뭐 이렇게 복 생긴다 빌고 그럼 나는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빌기만 하겠다. 일 안 해도 복 생기잖아. 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연기는 뭐냐? 내 남편이다. 불교는 뭐냐?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은 선문답 같죠? 선문답. 어떤 스님이 이제 훌륭한 고승한테 가서 법문을 들었어요. 스님,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불법이 뭐냐?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은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선문답이라고 해서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이 뭡니까? 네 남편이다, 네 아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근거가 없는 엉뚱한 말처럼 이상한 말로 내가 알지 못할 선문답으로 들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부부는 연기다. 연기였을 때 바로 불교는 연기니까 불교가 말하자면은 아내가 불교고 남편이 불교고 세상 사람들이 불교고 내 삶이 불교고 다 불교 아님이 없다.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오랫동안 닦지 않고도 뭔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닦아서 바꾸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해보지 않는 말을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거야. 그건 법사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 또 어떤 그런 행위, 그런 삶, 이런 삶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를 두고 100명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생각을 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에 벗어나면 안 돼. 사실을 뒤바꾸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사실을 조작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자기들 집단에서 유리할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우리 국민을 가지고 놀아요. 나는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고.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안 들어서 그렇지.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들으면 대통령도 들어야 돼요. 설법을 들으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른 정신으로.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지. 혼자 이렇게 도 닦는다고 또 앉아가지고 폼생폼사하고 그렇게 멋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관심은 앉으나 서나 언제나 진실만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어야 돼요. 그게 불자의 길 아닙니까? 불자의 삶. 이런 어떤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계산조사 25주년, 이 땅을 떠나신 지 25주년이 되셨고, 제가 이제 계산조사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한 17, 8년, 16년에서 17, 8년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계산조사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나는 다시 여기 한국에 태어나서 불광운동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두셨거든요. 불광운동하러 오셨어요. 돌아가신 25년이 되셨는데 그 안에 17년 사이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나아가는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계산조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촌에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많죠? 이 촌에서 이 산골까지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래 매주 일요일마다 부패를 했어요. 그 지금은 제가 약간 병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병 들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절은 뭐 하는 곳이냐? 설법하는 곳이다. 설법하면 뭐 하느냐? 깨닫는다. 뭘 깨닫느냐? 연기중도를 깨닫는다. 연기중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연기중도를 깨달으면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나와. 근본이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절은 백용성, 저한테 백용성 스님이 정조부예요. 정조부 되시는 분인데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는 불교계의 대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에요. 186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법을 펴시다가 돌아가신 그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1절 기념법회를 꼭 하고 있다. 그 3월 1일 날 하고 지장법회 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신도가 오기 힘들어하니까 이제 좀 땡겨서 그래 이제 2월 마지막 지장법회 때 3.1절 기념법회를 하고 있다. 그래 이런 이제 법회를 이 동네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와서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참 좋아집니다. 이 세상이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는 돈 가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왔었어. 그 돈이 어디서 왔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나 봐. 이 사람이 좀 멍청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좀 당황해 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아무개가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억은 전부 다 사람들 주머니에서 왔다. 생각해봐라. 그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다 온 돈이다. 그건 이거 지금 잠시 갖고 있는 거다. 그래도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가 바르게 산다.
깨닫고 산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도록 늘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이제 잘 되질 않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몸이 좀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입도 마르고 말하기도 또 힘들 때도 있고 목소리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뭐죠? 연기예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연기가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겠죠, 그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연기니까. 이해가 돼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아무마 반야 바람일 아무석가 모니불 아무석가 모니불 아무시아본사 석가 모니불